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람마다 각자의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자를 잡는 사람, 소방관은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해주는 사람, 의사는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 이렇게 각자 사람마다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세부적으로 맡은 바가 다르더라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중증 외상센터인데요. 이 드라마에는 병원 경영에 우선시하는 의사들과 환자를 치료하는 그 의사 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고자 하는 그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 백강혁 의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의사의 행동에 많은 의사들이 돈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괜한 일이라고 비난하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꿋꿋이 의사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그 백강혁 의사를 통하여 많은 의사들이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같은 의사이지만 똑같이 하얀 가운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의사일까요? 아니면 하얀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진짜 참된 의사일까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신앙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그리빠와 베스도입니다. 이들은 마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의사와 같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통하여 혹시 우리 안에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길,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은 앞선 23절에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임을 주장하고 그 변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라고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스도 눈에는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이라는 그 이야기가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베스도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판단하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가말리엘의 제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며 베스도도 인정하였고 그러한 많은 학문을 알고 있는 바울을 한켠에 존중하고 있었죠. 그러자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그 존중했던 그 바울에게 그 과한 지식이 스스로 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총독의 자리, 그 세상적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그 간절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고 바울에게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사고방식과 지위로 바울을 재단하였고 바울을 미쳤다고 폄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스도 반응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정신이 멀쩡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멀쩡하다고 맑은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베스도가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미쳤도다.
라고 무례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스도에게 화를 내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베스도 각하여 하며 베스도를 존중하고 그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은 불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가 그 베스도가 미쳤도다 하는 그 폄하하는 그 말에 화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착하게 베스도 각하여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는 복음에 의해 변화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 변화된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와 그 체험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난을 받아도 자신이 아무리 폄하를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확신을 베스도와 또한 그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침착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전한 정신임을, 맑은 정신임을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그 베스도 옆에 있는 그 아그리빠를 향하여 시선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어 26절,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바울은 그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그 아그리빠를 향하여 시선이 바뀌어갑니다. 또한 그에게 기대를 걸고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고 또한 성전의 보호자였기 때문에 그 구약에 대한 그 지식이 그 누구보다도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사건이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 공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앞서 9절부터 23절까지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믿는다고 대답하면 예수님을 그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유대인의 성전 보호라는 그 역할에, 그 직위에 난처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아그리빠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그 확신을 갖고 아그리빠에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그리빠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징태양난에 빠진 아그리빠, 어떻게 대답하기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아그리빠가 바울의 주장에 그 공감하면 그 같이 있는 그 베스도의 입장이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 바울의 질문에 자신이 부정하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그 성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 입장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어떻게 행동하였느냐?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너의 그 작은 말로, 그 적은 말로 나를 그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한 말, 그 적은 말,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짧은 말, 또한 짧은 시간, 또한 하찮은 증거로 이렇게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이야기합니다. 이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너의 그 짧은 설교로 나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나는 거의 설득될 뻔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
먼저 이 짧은 시간, 짧은 말, 이것으로 보냐, 왜 이 짧은 말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이 단기간에도, 이 짧은 말에도, 짧은 시간에도 이 하찮은 증거로 보이는 이 말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바울 자신이 회심했던 것처럼, 또한 십자가 위에 그 강도가 변화된 것처럼, 그 짧은 말로,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 하찮은 그 증거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 짧은 말, 그 짧은 시간, 그 하찮은 증거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의 머뭇거림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그 부자 청년의 망설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될 줄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짧은 한순간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가 한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겐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적은 말을 꼭 행하여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이 바울은 이 자신이 해야 할 말과 자신이 해야 할 것을 그 다 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두가 자신과 같아지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결박된 것이라고 나타냅니다. 이때 결박된 표현은 그 죄수의 신분이 그 자신처럼 억울하게 메인 몸이 되지 말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자부심이 넘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려움을 직면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닥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표리부동의 신앙입니다. 표리부동의 뜻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과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 삶과 우리의 속마음이 정말 일치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돈과 명예를 더 우선시 여기는 의사들처럼, 혹은 아그리빠처럼 자신의 지위나 그 세상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애매모호하게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빛과 확신이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미쳤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말을 담대하게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매하게 넘어가거나 혹은 내 이익에 따라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결박된 몸으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했던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대장장이 그 마사무네는 최고의 검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알아주는 장인이었죠. 그의 작업실에는 수많은 검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검을 보며 감탄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검을 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검은 너무나 아름답군요. 제가 이 검 하나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사무네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검은 가질 수 있으나 당신이 정말 이 검을 다룰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머뭇거리며 저는 그냥 단지 이 검을 보고 싶었을 뿐 이 검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며 그 자리에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마사무네의 검을 보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검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 사람은 처음에 단순한 그 풀무칠과 망치질을 배웠지만 점점 인내하고 훈련을 받음으로 그 마사무네와 같이 훌륭한 검을 만드는 장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복음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복음을 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피하는 그냥 겉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1%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순하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100% 일치하였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 많은 이들이 정말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강릉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